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 속에 500주년 한번 맞고 다음에 1000년을 한번 맞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저항자, 가톨릭교회 항거에서 나간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개혁자들은 이반젤리스트, 복음주의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reformation이라고 하는데, 리라고 하는 접두어, 다시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틀을 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기구를 다시 뜯어 고칠 때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이다라고 하는 이 일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 말의 뜻은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폐단들을 깨끗이 씻고 정리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이것은 개혁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새롭게 초기에 정권을 잡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면서 개혁운동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또 경제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사회개혁, 국민의식개혁 등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개혁을 한답시고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로 채우려고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서두에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회복의 운동이지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되기 이전에 가장 잘 됐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민주주의의 첫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지 다 없애고 새롭게 하자는 것은 진정한 개혁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 회복의 운동이요. 더 나아가서 미래로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적 변화의 운동이 개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개혁, 그러면 교회가 제일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지니고 있었던 교회의 첫 정신과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나가려고 애쓰는 이런 운동을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가운데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개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보면 이제 가장 급진적인 개혁주의자가 누구냐? 성경에 쭉 모든 걸 살펴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같이 개혁적인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어떤 틀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알맹이, 즉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를 형성해 가지고 예수님의 개혁 정신을 심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세월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또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또 썩은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그 당시에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교권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식을 형식적인 것으로 몰고 가면서 그 속에 있는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치중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개혁운동이 일어난 다음부터 우리 개혁교회는 예식이 다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랑 강대상 하나 앞에 놓고 말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구태의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각과 또 태도와 방법이 발전하거나 진보되지 않고 예전의 묵은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를 구태의연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만 내버려두면 구태의연해지기 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부생활도 결혼할 때 처음에 그 초심이 자꾸 변질되고 세월이 30년, 50년 흐르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자꾸 연조가 붙고 그리고 커리어가 생기면 나중에 구태의연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적도 바로 이 구태의연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타성화라고 하는데,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오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면 자연스럽게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과 그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에 젖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도전도 없고 신앙적인 각성도 없고 신앙적인 변화도 없이 그냥 제자리 걸음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다 이렇게 간다면 참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부끄러운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곧 도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든 생물체는 마지막에 죽음밖에는 그 종말이 기다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현대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나? 특별히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녔던 그 개혁신앙, 개혁정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이 개혁의 자세를 다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당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단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공회의원들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가문 출신들, 그리고 성경을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 이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70인들이 모인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한 군데에서 관장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판결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이 공의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슬이 푸른 그 권력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을 너희가 무슨 권세로 하는 것이고 누구 이름으로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추궁을 했어요. 그러자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기록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본문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웬 이단자 같은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추종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공회원들이 그들을 물린 다음에 서로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들로 말미암아 기사의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들을 처단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어찌하면 좋냐라고 갑론을박 의논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19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끔 위협하기로 하고 협박을 하기로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기를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즉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입번끗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놀라운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추구하던 모든 일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같은 개혁 정신을 지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들의 이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혁의 후예들이 품어야 될 신앙적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혁자들의 표현에 하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치시는 무서운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즉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내 곁에, 내가 고통받는 이 자리에 신문받는 사내들인 공회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앞에는 그 어마어마한 사내들인 공회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 제복을 차려입은 의기양양한 공회원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들의 복음의 내용을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는 이 인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의 가톨릭 교회가 중세의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르네상스 같은 문화혁명도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소위 인본주의적인 신앙 양태가 그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 양태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의 신앙 양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했죠. 하나님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성으로다가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그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굉장히 교회에 혼란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에 갖고 있던 신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관, 그리고 로마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관에 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신관이 다르고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혹은 인본주의적인 이성적 판단에 의한 혹은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대부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복 주신다, 이런 소위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복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빠져 있죠.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에는 종교 다원주의, 소위 뉴 에이지 무브먼트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굉장히 다양하다, 혼합 종교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술이나 사주팔자나 영매, 또 예언,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을 많이 현대인들에게 끌고 있죠. 이와 같은 모든 조류를 하나님께서는 폐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The way, 길도 하나요. The truth, 진리도 하나요. The life, 생명도 하나. Only one,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의를 쌓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데,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소환했습니다. 루터는 원래 가톨릭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에 세웠는데, 그가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보름스 회의장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도 5월 달에 11박 12일에 종교개혁지 유럽 탐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안내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희망하는 분들은 저에게 이제 문의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들릴 거예요. 보름스 회의장. 거기 가면 마틴 루터가 서서 재판을 받았던 장소에 루터의 신발을 이렇게 청동으로다가 이렇게 조형화해 놨습니다. 루터가 섰던 자리에, 여기서 재판을 받던 자리에. 그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Oh God,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그는 마지막에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선포와 같은 것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관념적인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19절에 나오는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했던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선포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19절 중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은 사람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말들 듣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무조건 율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달달달달 이렇게 율법을 다 외우고 집에도 다 율법을 이렇게 써붙이고 이 들어가는 출입문에도 매주사라고 하는 율법을 담긴 이런 그 기구를 딱 달아놓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그 율법을 계속 신성화하는 이런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왜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접하다 보니까 율법의 껍데기는 다 외워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핵심과 본질은 지키지 못하는 이중적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을 저버린, 그래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많이 책망하셨죠. 외식, 겉으로만 이렇게 잘 믿는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온갖 썩은 내 나는 무덤의 뼈와 시신이 담겨있는 것 같은 삶이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삶, 외식하는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 알맹이가 빠져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렸으나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 제도에는 순종했으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자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잘 나오고 교회 제도에 순응하고 하라는 거 다 잘하지만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이런 이율배반적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고 하는 우월감 속에서 다른 모든 일반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유린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당시의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중세 시대는 어땠냐?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종교, 정치, 사회, 경제의 권력과 힘을 로마 교황이 갖고 있었고 신부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막 토지를 사유화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교황이 떡하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황이 칙령을 내리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아먹은 겁니다. 왜? 지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각출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가도 이제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샀어요. 죄를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스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봉화를 유럽 각처에서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루터에 대해서 나왔는데 루터로 인해서 당시의 출판 업계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왜? 그 전에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독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성경이 사람들 손에 들려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그냥 강대상에만 하나 성경이 있거나 신부들 손에만 있으니까 신부들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다 아멘 아멘 그러고 따라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 라틴어를 쉬운 독일어로 다 해석을 번역을 해가지고 당시에 마침 출판업이 비텐베르크 활자가 발견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찍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업이 호황을 이루게 되었고 루터가 출간하는 모든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출판업의 호황을 가져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만인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 신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평신도들은 접할 수 없다는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주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그 종교개혁운동은 곧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예언의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 말씀이 응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도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는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했지만 무릎에 피딱지가 다 마르면 또 죄 생각이 들어오고 또 실수를 하는 루터의 그 이율배반적인 삶을 감당하지 못하던 차에 그가 성경을 읽고 있던 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더 복잡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온갖 요인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과학주의, 개인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이 모든 물결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타락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온갖 거짓의 복음의 옷을 입은 짝퉁 복음들,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면서 진짜 복음이 위축되고, 진짜 복음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름한 가짜 복음들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했던 루터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개혁자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20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내가 보고 듣고 예수님한테 배운 모든 이 복음을 나는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두려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이후에 만납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 긴가민가하고 혹시 앞으로 예수님 큰 왕이 되면 내가 그 위에 좌의정 우의정 앉을까 이런 착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확고하게 그의 믿음이 다져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와 같은 반문은 오늘 이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오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나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춰야 돼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갈등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좋게 해야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고민하다가 여러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좋게 하려면 우리는 거짓의 쪽으로 손을 내밀어요. 그냥 좋고 좋은 쪽으로 타협하는 데 손을 내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게 하려면 우리는 진리, 참에다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졌지만 지금 이 중요한 결단의 순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 그랬대. 베드로도 갈등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결단 한마디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모든 잘못을 씻어버렸습니다. 이 결단 한마디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게끔 만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은 개혁자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타고난 거냐?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인간적으로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막 칼로 자를 만큼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과 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담대함은 달라요.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 로마 교황청에다가 반기를 들었던 루터는 굉장히 심성이 강한 사람이겠지. 천만에요.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루터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쇠약, 정신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하루아침에 기복이 심한 그런 결격사유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감히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드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 당면한 이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이 찬양을 직접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하면서 루터는 담대하게 종교개혁에 앞장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을 힘입어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인물이요,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이분에 대한 유적지도 종교개혁지 가면 스위스에 이제 여러분이 가시게 되는데 그 별명이 Working General Hospital,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25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감기, 달고 살았어요.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결석, 폐렴, 늑막염,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겁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성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모든 영적인 원수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용기로 무장시켜 주신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믿음의 힘이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공회원들 앞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 잘못된 것,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고 시정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거 끊어야 될 거, 이거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이것을 과감하게 깨쳐버릴 수 있는데 그 용기는 선천적인 용기로 안 돼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런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악습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기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 죄의 바이러스가 다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온갖 죄악 투성이의 몸뚱어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행했던 초대교회의 이 개혁운동이 일어난 지도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을 중심으로 중세 시대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지는 지금 500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합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기를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과거 500년 전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그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을 연상케 할 만큼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해요. 저 자신도 지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주의, 금권주의, 기복신앙, 세속화에 휩쓸려가지고 한국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돼야 된다고 비난하는 이런 지경에 우리가 놓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전수해준 위대한 개혁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만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자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 구태의연한 신앙 자세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개혁의지, 개혁신앙을 소유한 그런 작은 개혁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무장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개혁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